영상으로 참여하는 일도 축복합니다. 오늘이 3월 20일 춘분이에요. 낮과 밤이 같은 날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날이네요. 이제 거리두기도 달라지게 되어져서 조금 또 10대들도 백신을 잘 맞는 그런 때가 됐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 새벽 말씀을 그동안 새벽 기도자들 방에다가 먼저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 속장 방에만 6시 50분 정도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자님들께서 속도원들에게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기 속자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속장님들께서 속도원들에게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기도 중보기도 방은 기도만 나누는 그런 방으로 만들어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한 줄 기도도 거기다 올려주시고 같이 또 그 밖에 기도 제목도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아침에는 손용희 권사님, 점심에는 문희금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황명자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 1교구가 오늘 담당입니다. 1교구자님 1교구에서 좀 인지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고린도후서를 읽어가게 되어졌는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에 이어진 편지죠.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먼저 쓰고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쓴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댔는데 사도 바울을 좀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려져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좀 변명하는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고린도후서 속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데 인사말 속에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고백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사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시대는 사도가 없어요. 다만 사도적 정신을 갖고 있는, 사도적 전승,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누구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만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전승이 있다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 속에 간직한 게 오늘의 교회니까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전승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의 교회에 옳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 주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를 바로 사도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사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그저 내가 사도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말씀이고 또 생각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누가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게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으로 고백하느냐고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기 고백이 분명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분명한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고백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는가? 3절입니다. 3절 말씀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보내주신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자연인으로서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저절로 된 게 아닌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내신 하나님이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는 드물게 나타나는 어떤 희귀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오직 그분 예수님 그분에게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예수는 자연인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은 아버지를 늘 부를 수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고 그런 간증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었었는데 교회 오니까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내니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위로의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바울만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 속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모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모든 환난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위로받을 수가 없어. 이건 어찌할 수 없어. 이건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가슴치며 땅을 치며 통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위로해 주시는 모든 환난에서 위로해 주시는 오늘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나요?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받은 자가 되어져서 또 위로하는 위로받은 자가 되어져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바울도 위로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결혼을 안 한 독신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인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어찌됐든지 결혼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데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서 구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어투 속에서는 바울이 이미 결혼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성경 속에 있어서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또 다른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 독신도 하나의 은사예요. 그런데 바울은 독신으로 살려고 해서 되어진 독신이 아니라 함께 살려고 가족을 이루고 살려고 했다가 독신이 되어진 그런 삶이 되어졌으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바울이 어디 가서 이런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은 지금 그리스를 가리켜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리스의 남쪽은 아가야 지방. 거기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 그다음 남쪽에 있는 그걸 그리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당시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오늘 성경에도 읽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는 어딘가? 그 당시 아시아는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그 터키 가운데서도 저 서쪽 끝 예베소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 언저리가 아시아.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해서 지금은 소아시아라고 터키를 이야기하고 그 터키를 소아시아라 그러는데 모든 터키가 아시아가 아니고 그 터키 속에서도 제일 서쪽 끝 지역을 아시아라 그러는데 바울이 거기서 전도하기를 원했고 그러다 거기서 환난을 당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은 줄 알았다. 아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바울이 처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사정 그 다음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4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장 8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괴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여기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 엿볼 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심한 고통 속에 살 소망을 잃어버릴 아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남쪽에 지금 항구 도시가 막 공격을 받아서 이제 함락이 될 지경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전쟁 한바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1장 6절 말씀 봅시다. 1장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자기의 환난이 얼마나 컸는가를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주셨다?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셔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위로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의 고난은 바울만의 고난이 아니고 고린도에서도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 속에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정한 결단이 세례의 결단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환난은 바울만의 환난이 아니라 고린도에도 환난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도 환난이 있어서 야고보가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가? 20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죽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환난이라고 그랬지. 죽을 소망, 살 소망이 없어져.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죽음 같은 현실이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소망하지 않을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위로받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때때로 속상한 일을 만나고 한숨 섞인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가슴을 싸고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소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 위로해 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런 삶을 능히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하는 것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8기의 신앙. 의인은 쉽게 잘 넘어진다거나 넘어져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일으킴을 받을 수 있음을 잠언서 24장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아침 여러 가지 일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가도 일으킴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년의 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통독자들 새벽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앞에 모두어 드리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그들 속에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들,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모든 종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속자님들, 모든 교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맡은 자들의 구할 곳은 충성이라 했으니 진정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살 소망이 끊어진 바울을 넉넉히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넉넉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오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평강과 소망과 용기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